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 보낸 동영상을 잠깐 봤어요. 동영상에는 이제 감사약이라는 약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뭐 한번 봐가지고 사람 이름도 다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부자가 아주 기업을 하던 부자가 1976년도인가 이제 이 척추암에 걸려서 뼈에 이제 암이 발생해서 이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건강하게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퇴원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했더니까 건강해졌다. 그래서 뭔 감사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물으니까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동영상에 또 이야기가 그 일본의 어떤 분도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아마 그 2차 대전에 어떤 이제 중요한 참모 역할을 했던 그런 군인 출신인데 2차 대전 패배하고 집에 돌아와서 늘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온몸이 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서 팔도 굽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의사가 찾아와서 처방을 내리는 게 백약이 무효하고 감사약밖에 없다. 그래서 의사가 하여튼 좋은 의사인가 봐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만 하라고. 하루에 10,000번씩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의 처방대로 정말 막 계속 감사합니다 10,000번씩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이제 막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찼는데 계속 입술로 고백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제 뭐 먹을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도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팔을 내버렸는데 딱딱하게 굳었던 팔이 쭉 펴졌대.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감사했는데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이제 잘 들어야 할 겁니다. 그 찬양대원들 혈액하고 일반인들 혈액하고 이 면역세포를 비교해 봤는데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들보다 1000배 더 많더래요. 면역력이 그만큼 강하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열심히 진짜 감사해서 찬양하고 병이 안 걸려야 돼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 이 감사가 그렇게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도 힘들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제자의 길이잖아요. 제자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랬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좀 짧은 내용인데 제가 뒤에 내용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연결을 시키면
너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앞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으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해질녘에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에 그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어슴푸리한 새벽인데 따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랬습니다. 근데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고 그리고 새벽같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웃 동네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막 병든 자들이 막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깥에서 벌써 새벽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평소에 함께 가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뒤를 따라가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 갈 수밖에 없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왜 제자의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설교,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의 초점이 새벽 기도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본문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신 장소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라는 단어가 바로 에레모스 하는 이 같은 단어의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했지만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광야로 가서 기도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 회당에 가서 해도 될 텐데,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 뜨기 전에 교회당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시면 저녁에 조금 일찍만 주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훨씬 하루가 마음도 상쾌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주무시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작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시험 이기고 제자들 뽑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스타를 만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매스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면 아차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망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인기가 올라가는 순간 목이 뻣뻣해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순간 교만해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순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이가 요즘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을 많이 뽑거든요. 인생 경륜이 좀 쌓이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목회가 뭔지 좀 알고, 그런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60대 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을 교회가 선호하는 게 아니고 젊은 목사님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40대 중반 이러다가 요새는 30대 후반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이 아직까지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목이 뻣뻣해지고 큰 소리치고 교만해지고 이러다가 교회에서 몇 년 견디지 못하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교회에서 버티다 나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오래 버텼습니다. 제 동기들은 저처럼 30대에 가가지고 3년 정도 버티다가 다 나갔는데 저는 8년을 버텼으니 그래도 오래 버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네는 오래 버텼다. 그런데 오래 버티면서 덕을 세운 게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고 자네의 깡으로 버텼지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렸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좋은 목회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너무 일찍 나도 모르게 뻣뻣해져요 성공의 신화를 달리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광야로 가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지칭하는 단어로 보면 굳이 광야로 가서 기도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출발하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가지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처음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한 부부들도 살다가 보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이 생기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첫사랑을 생각하고 처음 그 설레던 마음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때 마음을 꽉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광야로 가셨다. 처음 출발할 때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처음 마음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른 새벽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른 새벽 광야로 다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초심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들. 여러분 한 해에 또 새로운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몇 개월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1년 동안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참 안 기뻐하시겠죠. 그죠?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사람과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내팽개치는 것과 사람이 맡겨도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을 때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잘 감당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찾아 제자들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벌써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시기를 알고 예수님은 얼른 먼저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떠나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집 앞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웅성거리는 소리에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 예수님은 없고 빨리 예수님 찾으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가십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받는데 예수님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자들한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기록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 심리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섭섭할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막 예수님을 찾잖아요. 지금 인기가 절정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릴까요? 대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 큰 소리 좀 칠 수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허준 영화, 허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허준 드라마를 참 저도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하인들 중에 뭐
탤런트 이름이 임현식인가 뭐 대머리 좀 까진 그분 있어요. 참 구수하게 드라마 할 때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줄 세우는 겁니다. 줄을 서시오 하고 줄을 세우는데 누가 손에다가 돈뭉치 하나 딱 갖다 주면 이래가지고 앞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유명한 한의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종이니까 이 큰 소리 치고 뇌물도 받아먹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허준보다 더 뛰어난 의사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오면 그냥 안수 하나 하면 다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병자들은 정말 중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매달리거든요. 그러니 하인들이 말하는데 말 안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데 말 안 들으면 당신 집에 가. 당신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제자들은 영광을 받는 거죠.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끼리 만일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나면 예수님은요? 그러면 줄을 서세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합니다. 잘 보이면 만나게 해주고 잘 안 보이면 만나게 안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거짓말 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들통나겠지요. 그러나 잠시 인기를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인기와 존경심 때문에 제자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찬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만 모시고 오면 엄청난 인기를 누릴 텐데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참 섭섭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인기 짱인데 대접받을 건데 이런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예수님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 제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빈 껍데기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정말 신앙이 깨어있고 그러면 은혜 받는 곳을 선택하겠지만 뭐 신앙이 별로 없고 이러면 편하고 크고 대접받는 곳 뭐 이런 곳만 찾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대접받는 교회, 인기 누리는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로 대부분 많이 찾아갑니다. 우리 중소교회들 옛날 같으면 우리 무지의 교회 정도 돼도 사람들이 막 와서 보수가 작아도 좋으니까 헌신하고 싶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교회 2배, 3배 되는 교회, 우리 노회에서도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도 부목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저보고 부목사 좀 구해달라고 전도사 좀 구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뭐 옛날보다 신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총신대학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비율, 경쟁률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경쟁률이 막 3대1, 2대1 이러다가 이제 뭐 1.5대1, 1.4대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숫자는 한 학년이 600명을 넘나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지방신학교들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다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큰 교회로 들어가려고 원서를 쓰는 겁니다. 이력서를 내는 겁니다. 큰 교회가 안 되면 차라리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가면서 하지 이러면서 교회에 봉사를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고 전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과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젊은 전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로 다 가느냐. 제가 전도사라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뽑을 때에 큰 교회 부목사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그런 풍토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 부목사를 뽑으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는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큰 교회 부목사가 온다고 해서 담임 목사로 온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큰 교회의 부목사 역할을 한 사람들 큰 교회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제자들이 가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얼마 못 가서 빈 껍데기라는 거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귀신도 몰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치료하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치유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 없이 혼자서 큰 교회 간다. 얼마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 그 사역은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인물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은 빈 껍데기 사역이고 얼마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가자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는 겁니까? 주님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자는 대로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게 제자죠. 주님 나는 큰 교회만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죠. 물론 교회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그 교역자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역자는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곳이 어딘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대접받는 곳, 내가 영광받는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은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모습이고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내가 가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렇게 가는 성도님들, 그렇게 가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큰 교회들 속에도 목회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 볼 때, 한 개인으로 볼 때 그런 것만 추구하는 목회자나 그런 것만 추구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되겠죠. 물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큰 교회로 몰고 갈 수도 있고 또 영광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자리, 내가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만 간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책을 처음에 지으면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는데, 이분이 운동권에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운동권 학생으로 전도사님으로 있었지만 사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런데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 배워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데모를 하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만일에 오신다면, 주님이라면 지금 이 서울 바닥에서 어디로 가셨을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게 이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하고 너무 맞아요. 주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이걸 고민하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이제 청계천 빈민촌인가 그쪽이죠. 뭐 우리는 뭐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아는, 서울에서 아는 지리를 동원해서 가만히 생각하니 주님이 저 가난한 동네 빈민들한테 주님이 가지 않았을까? 주님이 거기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빈민촌을 찾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지으면서 그분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알려지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대접받는 곳, 내가 영광을 누리는 곳, 내가 인정받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를 찾았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갔다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길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가서 얼마 못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잠깐 일주일 있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3주 동안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한 주, 두 주, 세 주 동안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대접받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떠나라 그래. 계속 떠나라 그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떠나게 만들어요. 바울이 떠나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유대인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곳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래 놔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나 에베소 교회만 바울이 3년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지역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이죠.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4대 교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아시아 7교회에 들지는 않지만 바울의 편지에 나온 골로새 교회 역시 전부 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질 않아요. 그때 또 박해가 일어나죠. 은으로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런 직공들을 모아가지고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 바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보면 절대로 한 곳에 오래 하나님이 두질 않아요. 영광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영광을 받을 만하면 떠나라. 대접받을 만하면 떠나라. 그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다고 세상에서 고생만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편할 수 있는 장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는 장소를 찾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장소를 찾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는 장소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교회에 다닐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닐까? 나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넌 정말 거기 가야 돼 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꼭 그런 데로 가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여러분 가셔야 되죠. 그렇게 가는 것은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찾으십시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외롭게 지내다가 누군가가 와서 손 잡아주면 그 하나로도 뭐 말 한마디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대접받고 이제부터 인기 누리고 이제부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그런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